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아니고요. 12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교독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패괴함이었더라. 예,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준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눴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일단 제일 첫 번째 그 문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세운 다음에 이 문화가 그 가인이 세운 문화가 나중에 이제 그 에녹 성을 짓고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의 문화의 창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운 문화와 전혀 다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셋을 준비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드디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4장은 그래서 가인의 족보고요. 이 4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가 셋이 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5장 전체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5장 전체는요, 바로 이 아담의 그 족보 중에서 이 셋의 계보가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4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셋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계보의 맨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자, 5장의 셋의 계보를 쭉 읽어가다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5장은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와 전혀 다른 족보다. 이것은 셋의 계보가 나와 있고 이 셋의 그런 어떤 족보의 이 5장의 마지막이 누구냐? 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리고 나서 6장은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6장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6장은요, 이 셋의 가문의 이 노아 가문의 타락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꼬마 친구들 잘 보세요, 여기. 아담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자,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은 몇 세에 죽었어요? 930세. 네? 930세. 아니, 930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30. 지금 5장에 나와 있어요. 5장에 아담이 언제 죽었나 나와 있어요. 맞나? 맞네?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930세. 박수. 나라가 맞았어요. 저도 보고서 좀 착각을 했는데, 930, 어디에 나오죠, 그게? 930. 네? 5장 5절이 나와요. 잘 맞췄어요. 이 나라가 맞췄어요. 그 다음 퀴즈가 또 나와요. 그 다음 퀴즈. 자, 이제 퀴즈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담. 아니에요. 노아.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나오죠.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와 있어요. 나 확실히 노아. 자, 우리 한결 씨도 앉아주세요. 앉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요. 자, 어디 나오나요? 어디 나오냐면요. 잘 모를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22절 이후에 한번 보세요. 우주셀라. 누구예요? 우주셀라. 무주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였어요. 우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재미있게 퀴즈를 했고요. 그 다음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6장 4절에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 거인족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거인족이냐?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인데 이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거인들이었다. 이게 4절에 나와요. 거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영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 가인의 계보만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셋의 그 자손들도 타락을 했어요. 언제 타락을 했어요? 노아 시기에. 노아 시기에 와서 이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을 했냐? 하나님의 문명과, 자,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세상 문화는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 이 6장 4절은요,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이 세상의 백성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와 섞인 거야.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 넣었거든요. 저는 이제 진위를 한번 보고 하는데 이 사진이 가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고서 이제 보셔라. 그러니까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이것은 어쨌든 아직은 그 물음표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오늘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것에 대한 성서 주석가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게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들 거란 이야기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이런 그 어려움과 이 홍수 사건들이 120년 동안 지속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이거를 120살로 앞으로 수명이 줄 거라고 해석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무엇이든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왜 타락을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쯤 딱 돼서 동영상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동영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건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정말인 것 같아요. 왜? 진짜 이렇게 방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분짜리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We
are off to see the giant footprint, which is close to a little town called Amsterdam, close to the Swaziland border. And yeah, this footprint has been there for millions of years. So very, very, very excited to go see it. We're getting close. Really? Where? Oh, I see it. It's right up there. Starting our hike up to the footprint. And here we are, coming up on this giant footprint, which is in the rock, which is amazing. If you take a look at this, here you can clearly see the footprint. I am very excited to share this footage with you today. I have heard about this giant footprint for a long time. I hav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come and look at it for myself, but I'm finally here today. And this footprint is located in just not far away from a little town called Amsterdam, close to the border of Swaziland in South Africa. And it is a giant footprint, also known as footprint of God by some people. And archaeologists estimate this to be between 2 and 3 billion years in age. As you can see, it's an enormous footprint. I'm 5'8", so I would say the footprint is almost practically my size. And you can clearly see the big toe and the 4 other toes here imprinted on it. It's like it was in mud or something, and as the person pulled up, it caused this residue of mud, which over time, of course, fossilizes as granite rock. And as the plates of the earth shifted, it pushed it up here, which now today we have.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풋프린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신빙성은 있어 보여서 제가 넣었거든요. 이거 한 1분 정도, 1분 좀 넘는 영상인데 이것도 어떤 고고학적 유적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In one of the world's most war-torn areas, there lies what could quite possibl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clues in regards to the construction of ancient structures. Just northwest of Aleppo in Syria rest the very ancient ruins of what is known as Ain Dara Temple. Once completely buried in the sand, subsequently overlooked by the modern world, it is now known to be a literal representation of the Temple of Solomon, built at the same time on an artificial base, placed on the highest land in the area. The temple also shared a similar floor plan, entry porch supported by 2 columns, a main sanctuary divided between an antechamber and a main chamber, and an elevated shrine behind a partition. In 1955, the site gained the attention of numerous scholars from across the world when a large basalt lion was accidentally unearthed, subsequently leading to a full excavation in 1980. By 1985, the entire complex was recognized as extremely significant in ancient times as a place of worship. Much of the structure still possesses evidence of its past grandeur. Various reliefs survive that dot the structure, which depict numerous animals. The interior would have been encrusted in hundreds of finely carved reliefs depicting lions, cherubs, mythical creatures, mountain gods, and ornate geometric designs. But what is surely the most interesting of remaining features is that of a pair of giant footprints, placed in alignment with an altar in the center of the temple, as if they were left as an instruction used by beings who would have been around 60 feet tall. Interestingly, no one really knows who built the temple, and it has been a heated debate for many years. Why would a builder of average size decide to create a positional engraving for worship in the scale of a giant? Are these footprints an obvious clue to the size of the original builders of such structures? It would certainly make ancient buildings, such as the pyramids, a lot easier to explain. A being of 60 feet in height would be immensely strong, and clearly capable of carving the stones we are now completely perplexed by, such as the 12-sided stone in Cusco, Peru, among countless other examples of seemingly impossible architecture. Maybe in the future, the footprints will become an extremely important artifact in historical understanding. 자, 간단히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에서는 이걸 학계들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선사시대 때부터 그렇게 오스트라콜로피테쿠스처럼 이렇게 하면서 진화해서 발전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인간보다 더 진화된 거인족이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역사적인 게 다 갈아엎어져야 되잖아요. 그 성서에서 나오는 이 거인족에 대한 얘기는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가짜고 어떤 건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신뢰성 있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더 심리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건 진짜로 발굴이 돼서 아마 그 성서에서 이 창세기 6장 4절과 연결시키는 건데 저 다리뼈가 진짜로 이렇게 발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저걸 세워놨더니 한 저 정도 크기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것은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사자를 마치 고양이처럼 안고 있을 정도의 크기의 사람의 이런 벽화를 그렸다.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옆에 있는 그림도 보면은 작은 사람들이 있고 거인족에게 뭐 조공을 바친 것 같은 이러한 고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유튜브 치면요 미스테리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쨌든 정설로 학계에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거인족도 이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네피림과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홍수로 이 거인족들이 다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에도 나오고 있고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상 14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다 그랬어요. 근데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자, 6규빗 한 뼘. 성경에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 한 꿈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한 꿈치가 보통 얼마로 보냐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작으면 45cm, 길게는 52cm 정도를 본대요.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50cm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골리앗의 키는 얼마냐 그러면 얼마일까요? 5, 6, 30, 약 3m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3m면 지붕 굉장히 큰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진짜로 키가 컸나 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외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놈. 키가 작다고 해서. 근데 혹시 여기 그 공주 박물관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공주 박물관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깜짝 놀란 게 문영 왕릉의 그 관이 거기 있어요. 그 관이. 근데 그 관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말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문영 왕릉이요. 얼마나 거인이었냐. 그 왕비도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집중을 안 하는데 지금 그 삼국유사인가 삼국사기에는 그 8척으로 나와요. 거기는 8척. 근데 한 척이 33.3cm예요. 그럼 8척이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3cm만 잡아도 38에 24? 2m 40cm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문영왕릉이 신었던 나왔던 그 신 있잖아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 신을 보면요. 제 팔에 한 3배는 돼요. 그러니까 이 발 크기도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가서 제가 사실은 어제 가서 제가 사진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을 뒤적뒤적 했는데 밖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안에서 분명히 제가 찍었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유를 못 했는데 진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이 진짜 한민족이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키가 컸구나. 작은 민족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피가 섞여서 작아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1차적으로 그랬고 또 하나는 이순신의 그 칼도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칼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진짜 얼마나 장신이길래 이순신이 진짜 갖고 다녔던 칼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마 진짜로 과거에 장군이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진짜 키가 컸던 장대한 그 사람들이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도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다.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인데 지금 오히려 안먼족속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 규빗이요 광이 4 규빗이다. 그러니까 그 철 침상의 크기가 나와요. 이 그 왕의 침상의 크기가 얼마냐? 9 규빗이래요. 9 규빗이면은 약 한 50cm로 따지면 4m 50cm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키가 얼마 크면 침상의 크기를 4m 50으로 만들었겠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안 보면 그냥 넘어갈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바산왕 옥분이며, 그래서 그럼 이 왕은 거인족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 이 거인족은 사람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연합체로 그 사람들은 결국은 타락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제 상상이에요. 성경 주석을 아니고 제 상상인데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했을 때 인류상에 멸종된 종족은 홍수 사건 이후로 결국은 거인족이 아니었나. 그 거인족이 없는 이유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 내가 멸하겠다 했을 때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거인족이 아니었냐는 거죠. 이제 그런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그 남아있었던 분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사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민수기에서에서 나온 이 네피림 너무 거인족이다 보니까 다 벌벌 떨었다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야, 이거 우리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때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이 갈렙의 믿음은 대단하다는 거죠. 갈렙만 내가 간다 했던 이 갈렙은 나이가 80세였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타락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얘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홍수를 불러온 이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홍수를 불러온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러니까. 박수. 잘 생각했어요.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이 홍수를 불러온 죄가 뭐가 있을까요? 홍수를 불러온 죄. 네. 네?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일단 하나를 얘기를 해볼까요? 홍수를 불러온 죄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이거 다른 성경으로 제가 넣어놨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물론 얘기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미리 예정 막 이런 거 말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걸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의 행동이 악이 퍼졌어요. 그래서 한결이가 말한 것은 맞은 거예요. 잘 찍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퍼졌어요. 이 악한 행동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성경에 얘기 나오면 누구였을까요? 이 악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네? 누구요? 네피림. 박수 맞췄어요. 맞아요. 이 네피림들이 결국은 이런 악한 행동을 퍼뜨린 대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으로.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건 우리 같은 쪼물떼기만한 쫓겨난 인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스테리 사건들이 있어요.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라밋이 그 중에 하나 있죠? 그래서 그 피라밋 같은 경우도 이건 거인족이 지었을 거다. 이런 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족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족속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요. 키가 큰 어마어마한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가 있죠? 그 과거에 도저히 미스테리한 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안 가봤거든요. 영국의 그 스톤헨지 같은 경우도 고인돌인데 말이 안 되게 크거든요.
도저히 미스테리한 거 누가 건설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게 아마 우리가 그 고등 문명이 아니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그 옛날에 그게 과연 정말 가능했을까 하는 미스테리가요. 거인족이 있었을 거다 하면 좀 풀려요. 그 고등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홍수 사건으로 싹 멸망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이 키 작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문명을 구성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풀려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나라 거인들도 큰데요? 우리나라 거인들 이런 정도 크기가 아니에요. 그 거인들은요, 실제로 아마 너무 커가지고 우리 4층에 있잖아요. 손 뻗으면 손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너 잘 있어? 하고 이렇게 흔들면 아마 올라와서 그 정도로 컸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그런 정도 거인족이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네. 산보다 더 크단 말이야, 아니야? 그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보통 큰 사람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받아들이면 역사를 다시 써야 돼요. 네. 나무보다 더 커요, 나무. 네. 그래서 현관에는 또 떠도는 소문들이 있어요. 어떤 소문들이냐? 역사학자들이 이걸 지금 은폐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저 미국의 그 무슨 도서관, 뭐죠? 그 박물관이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거인족에 대한 모든 기사나 이런 거를 딱 거기다 은폐하고 다 숨긴대. 막 이런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조사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면 볼수록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인족이 있었다. 근데 그 거인족이 중요한 건 홍수 사건으로 다 멸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홍수 사건으로 멸망한 건 다. 네. 한겨레는 관임사가 거기가 아닌데 자꾸 딴 데로 관임사를 돌리고 있어요. 홍수로 불러온 우리가 죄가 뭘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죄가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안 읽고 지금 계속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없어졌어요. 그 성경이 누가 어디다 훔쳐갔어요? 왜 갑자기 읽던 성경이 사라졌을까요? 여기에도 또 이렇게 샀는데.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럼? 네.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 폭력이 가득 차게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거인족들이었어요. 이 거인족들이 막 진짜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지배자로 군림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스렸던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역사에서는 이게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요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이 12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12절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12절은 전 별표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았어요.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행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위가 다 타락됐어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이 구절은요, 뭘 생각나게 하느냐. 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냐. 저는 가인이 타락해가지고요, 그 라멕이나 그 가인의 문명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길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저는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류가 여러 가지 변화를 혁명이라고 말한다면요. 이거는 혁명이 아니고 혁명보다 한 1000배는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으로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면은 6장 12절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어떤 거와 이 대칭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과 대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했는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즉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고 결론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6장 12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다 부패했어요. 전부 다 부패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 단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32절과 전혀 다른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서 완전히 다 부패한 것을 보시고 드디어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노아만 살면 또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을 준비시키세요. 셋을 준비시켰다면 여기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딱 한 사람의 의인을 준비시키세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박수 맞췄어요. 노아는 그 계보를 잇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타락한 문명 속에서 준비시켜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폭력 계보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라멕의 복수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라멕은 창세기 4장에서 23절, 24절에 그 라멕의 복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치심의 복주가 아니었다. 77배나 너희가 더 복수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폭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셋 자손의 제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사건 이전의 폭력의 절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역사였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냐.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뭘 지워버리기 원하셨느냐. 네피림의 역사를 인간 역사에서 제거하기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흔적만 알고 있어. 네피림의 역사를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역사 자체를 홍수 아예 시작 써버리고. 그렇죠. 이 홍수가 쓸어버린 것은 그들의 존재만 쓸어버린 게 아니고 그들의 역사 자체를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네피림의 역사는 뭘로만 남아있냐? 미스테리한 사건으로만 유튜브 속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 이 네피림의 문제예요. 근데 내 필요는 조작한 거 아닌가요? 성경은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유튜브에 나온 거는 조작한 거야. 유튜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막 그 노이즈 마케팅 하려고요. 막 조작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홍수 때문에 다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사라진 것 같지는 않고 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네피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있는 거인들은요, 그런 거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키가 큰 것 뿐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주제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한개가 번쩍 들었어요. 네. 사람을 구원하실. 사람을 구원하시려. 박수! 이 잘했어요. 네. 나이는요? 노아가 제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네, 박수! 아유, 잘 얘기했어요. 역시 성경을 이렇게 안 봐도 다 또 이렇게, 성경이 어디 도망가나 아직도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 성경 어디 갔나 없어서. 방금 봤던 성경이 어디로 갔을까요?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저는 이유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카리스 교회 이름을 줬어요. 이 카리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실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뭐에 의지하는 삶을 살느냐? 권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세요? 권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니체였어요. 니체.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도덕은요, 노예 도덕이라고 했어요. 약자의 도덕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논리를 피지 강자의 도덕은 사랑 같은 거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자가 만든 도덕이야말로 주인 도덕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뭘 의지하고 산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믿어요. 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인간은 뭘 의지하고 살아가나? 쾌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힘을 의지하거나. 그래서 뭘로 나타나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돈은 일종의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 주고는 이빨 살 수가 없어. 이빨이 잠쓸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 못. 맞아요.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본질적인 건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 사랑도 맞아요. 사랑을 돈 주고 사는 그 순간요, 사랑이 식어요. 제가 날 돈 주고 샀대 하는 그 순간요, 갑자기 풀이 확 죽어요. 사랑은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랑은 낭비가 큰 만큼 사랑은 더 그가 진실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허비는 진짜 사랑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에 사랑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자본주의에서 설명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네? 쾌락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요,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왜 노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 자, 오늘 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자, 나이나라 잘 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악이 들끓어요. 그런데 의인은 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악행을 저질러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노아의 삶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노아는 제가 장담하건대 노아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정신병에 시달린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 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전쟁 나갔다 와가지고 미쳐 돌아다니면서 막 환상 보고 하면서 막 그 정신병 걸린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네?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알츠하이머는 아니고 어쨌든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도 있어요. 아마 노아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시대에 거인족을 상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거인족 온다고 생각해봐. 오르고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오래 저 사람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안 해서 그렇지 6장을요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본다면요 날마다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을 것 같아. 노아의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니? 내가 눈 뜨고는 봐줄 수가 없구나, 저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었다. 자, 두 번째 보겠어요. 9절에 나옵니다. 9절. 9절인데 뭐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밑줄 팍팍 가야 될 게 저는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는 의지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당대 완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키르케고르 책에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 강화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뭐냐면요. 완전함이란 뭘까요? 뭐가 완전함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구절의 의미로 본다면 뭘까요? 뭐가 완전함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주는 완전함이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으로 채우려 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이 완전한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점점 더 비워내요. 점점 더 비워져요. 나의 삶에 수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점점 더 비워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는 완전해져요. 저는 여기에서 노아의 삶에서 크게 읽혀져요. 노아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노아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노아가 의인이었다. 그가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 그가 많은 걸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신 이유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뽑았냐? 다 준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라. 그 말씀을 다 준행하라. 왜? 이게 노아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넣고요. 제가 다 읽진 않았으나 7장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7장도 보면요. 7장 5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요. 이 모든 것 속에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노아만,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노아만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노아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하나 검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정답이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준행하라. 박수. 잘했어요. 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는.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요? 비슷한 얘기 같아요. 또 다른 얘기 해줄 수 있는 분 있어요? 나라. 네, 나라는 지금 답이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이거예요. 노아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에 우리도 똑같은 부분들이 들어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보에 오타가 자, 주보에 오타가 많아요. 저희 아빠가 사실은 새벽에 졸면서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넘어왔어요.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넘어왔어요. 어떤 질문이냐? 만약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노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쓰임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힘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박수. 잘했어요. 또 혹시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이아나. 혹시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악행을 저지. 사람들이 계속 악행을 저지. 맞아요.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노아가. 네.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고 사람들은 악행을 더 저지. 그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궁극적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궁극적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이 네. 계속 악행을 저지르니 네. 노아한테 악행을 저질러. 네. 노아에게 악행을 저지르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노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노아가 희생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는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믿는 자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저는 노아는 그런 사람들과 성경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화는 혼합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책이 하나 있는데, 니보라는 사람이 문화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를 4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문화 위에 그리스도냐, 뭐 문화의 그리스도냐 해서 이 문화와 이 기독교와의 관계를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점에서 성경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세상 문화와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이 돼야지, 조금이라도 섞인다 하면은 네피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네피림이 어떻게 나타나냐, 물리적인 거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나타나냐, 영적 거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은요, 폭력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요,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독교로 옷 입은 폭력을 폭로하는 걸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막 난리를 쳐요.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밝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는 우리는 역사 안에서 다 봐요.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은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맞긴 맞아요. 진짜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냐? 세상 사람들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어요? 종교 전쟁이었어요. 이슬람교도 종교 전쟁이고요. 모든 건 종교 전쟁.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핍박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였어도 중세시대 이후에 종교 전쟁 때 죽은 사람만큼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종교 전쟁은 끔찍하다. 이게 뭐냐? 현대판 네피림이다. 그러니까 이 현대판 네피림은 그렇게 어떤 거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그것은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힘은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믿는 단 한 사람으로서는 생존할 수 없는 노아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대상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딱 바깥을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은요,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결국은 당하고 말 것이고 그들에게 물들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한
말세에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그 사랑만 견딜 수 있고 저는 영적인 네피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그동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는지요. 저는 이거를 한번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생각해 봐야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아는 그 지인분이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너 잘 지내냐, 잘 지냈대. 그래서 동생 어떻게 지냈대? 동생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삼성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삼성에 입사하자마자, 그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삼성에 입사하자마자 갑자기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다 한대요. 막 모든 걸. 그 차이 굉장히 그런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있는 한 내가 볼 때 그거는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걸 끊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는 불가능하고 아니면 애초에 섞이지 않도록 끝까지 안 하고 진짜 서던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거는 그 고리는 끊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그 세린키리케고 입문하는데도 막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같이 오셨던 분이 뭐 어떤 직장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아, 그런 삶은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 아닌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렵다고 쉬운 삶은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간상 그 말씀을 다 못 해드릴 것 같고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제가 저기 한국키리케고 연구소에다가 중간 시험 문제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그 굉장히 재밌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저는 이게 진짜로 벌어지는 현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노아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이 얘기는 진행형에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어떤 동화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요. 바로 달라들어서 믿는 자를 저는 타락시키는 걸 즐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가서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크리스천이었대. 그런데 그동안에 진짜 올곧게 살았대. 근데 우리가 망가뜨렸어.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진짜로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사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 하겠는데요. 일주일 동안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아의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 그 가운데서 홀로 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반복하며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더욱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